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짧은 말씀인데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외식신앙을 허물은 부분이에요. 외식신앙을 뭐 한다고요? 허무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은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다음 주 수요일은 없습니다. 하루만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 이제 그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33년 사시는 동안, 특별히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에 그 기간에 행하신 모든 말씀이나 기적이나 기사나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에 예고된 말씀들,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라고 일단 늘 성경을 보실 때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율법 신앙 아래서 솔로몬 때 지어졌고, 그리고 패망 이후에 몇 번 성전이 무너지고 느헤미야 때 그리고 스룹바벨 때 이럴 때 다시 성전이 이제 중건되는 거죠. 보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전이 또 완전히 무너졌다가 그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 이제 71년 AD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저거는 이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슬렘 사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황금 사원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부르는 건 황금 사원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은 남겨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느 것도, 노아의 방주도 그리고 법궤도 또 예수님의 그 무덤도 다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남겨놓아서 유익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남겨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도 외적 그런 신앙들을 좀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일 그 국회 앞, 오늘 가끔 뭐 9시 뉴스나 TV 뉴스에서 나오는 그 앞에 그 장소에 제가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갑니다. 내일 비가 온다네요. 그래도 하여간 가서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일 가기로는 약속되어 있고 12시에 오전 12시에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지만 세상은 점점 사악해지는데 누구를 규탄하러 가느냐? 규탄하러 가는 거예요. 민주당 김혜성 국회의원은 를 규탄한다. 왜 무슨 말을 했냐면 기독교는 이슬람 탈레반과 같다. 탈레반은 뭐냐면 참수시키고, 뭐 그런 거 아시죠? 옛날에 그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배영교 목사님 참수하고 이선일, 김선일인가요? 그 신학생 참수하고, 국회에서 그 저거 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탈레반과 같다.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든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교회가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죽어 있는 거지요. 그렇게 말하면 누구 하나도, 그래서 이번에 나서는 거예요.
국회의원 김일성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마음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거지요. 그게 당연하다고 어느 목사님도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주님 오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셔. 맞아. 세상이 이렇게 요 모양으로 가야 주님 오시는 거지. 세상이 의로워지고 밝아지고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고 그러면 주님 오시지 않으시죠. 소돔성에도 노아 때도 주님이 오실 때는 막장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의 신앙, 외식 신앙이 예루살렘 성전은 보이는 성전, 율법 신앙이에요. 그 율법 신앙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 신앙의 상징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 신앙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율법 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율법은 뭐예요? 거기서 기특한 일을 하고 율법대로 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게 되는 양, 이렇게 하는 게 율법 신앙의 한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요 3장을 보시면서 준비는 안 했습니다. 요 3장을 보시기 전에 바로 밑에 마태복음 24장 같은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 건물들이 북쪽에 사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거나 아니면 그 비루한 인생으로 살던 제자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멋지고 웅장하고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는데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아이고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웅장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하고. 창세기 3장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그러니까 화려해요. 웅장해요. 거룩하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첫사람 아담과 같이 눈이 밝아져 있는 이 눈이 볼 때에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죠. 대제사장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근접할 수 없어. 저분들은 우리와 같이 밥도 안 드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면 저렇게 될까. 근데 주님은 무너뜨리우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울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에덴 동산의 선악법, 이것이 시내산에 주어진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력 있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어요. 매력적이죠. 왜? 행위가 나오니까. 행위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행위를 통하여 기특함. 아유 이거 누가 이렇게 떡잎 하나 없이 잘 가꿨네. 누구야 이렇게 잘 가꾸는 분이 있어? 이 화초를 갖고 오시는 그 도봉감리교회 홍 집사님도 목사님 이거 말고 좀 오래 가는 거 없어요? 요 전에 갖다 놓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한 3개 보내줬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일단 풍성하지 않아. 목사님,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교회는 이걸 관리하는 권사님이 잘 관리해 주셔서 그래도 이게 자기가 화분을 갖다 놓는 데 중에 그래도 제일 오래가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 행동에서 내 몸에서 나간 것을 사람들은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 권사님이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럼 뭐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달아 몇 개를 갖다 놓고 물을 얼마나 때때마다 주는데,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죠. 또 그런 생각도 안 하시죠. 우리 모두가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강아지도, 그러니까 옛날 마당에서 키웠던 개도, 고양이까지도 주인이 쥐를 잡아다 놓으면 좋아한다는 것을 고양이가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쥐 잡아놓고 주인 신발 옆에 탁 갖다 놓는 거야. 왜? 그래야 주인이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야, 너 고양이, 야, 쥐 잘 잡아왔어. 짐승들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온 행동, 고양이도 쥐새끼를 잡아다 놓으면 주인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악한 거거든요. 외식 신앙이에요. 한 번 더 스가랴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관구하는 심령을 뭐예요? 다시 뭘 부어줘요? 심령에 은총과 뭐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봐요. 기도할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기특한 일을 해놓고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그걸 한 겁니다. 손양원 목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령 가운데 은총과 간구하는 거를 부어주니까 그 찌른 바, 그들이 그 찌른 바, 뭘 찔렀어요? 누구를 찔렀어요? 예수님. 어디를? 옆구리를 찔렀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건데, 여러분 그 사건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없어지고 예수님도 시신도 없어지고 부활하시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면,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허물을, 나의 죄의 악을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한 번쯤은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대. 우리는 매번, 지금도, 옛날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주의 심령에 감동이 되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슨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인 것은 준비 안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늘 찾았던 6절 7절 그 53장 그 말씀처럼, 그가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아시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나에게도 무언가, 오늘 말씀 무너져야 될 외식신앙이 뭐예요? 율법신앙이에요.
율법 신앙은 왜 외식 신앙을 해요? 내 몸에서 기특한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임마누엘 그레이스 힐링 그 팀들이 좀 만든 단톡방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있는데 이경준 목사를 먼저 초대했고 이제 열흘 전이 아니 2주 전에 저를 초대해서 내가 그 방에 있어요. 옥정동으로 이사 온다는 김포에서 어느 권사님, 남자 권사님인 것 같아요. 내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비전교회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매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사 갈 때에 다른 교회가 아니라 비전교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들이 올라오고 서로 자기네끼리 뭐 제가 번번이 이렇게 개입하는 건 아니고 쭉 지켜보고 있다가 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으면 격려나 이런 거를 한마디 정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상한 심령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상한 심령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대, 피를 다 쏟으셨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요? 상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한 것처럼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주의 영이 심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2장 35절을 보시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이건 베드로 설교입니다.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정령하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예요? 아까 스가랴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이때 부어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이 우리가 못 박았네. 여러분, 유대병정 로마병정이 박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못 박은 거나 다름이 없이 스가랴 12장에 주의 영을 부어주니까 간구하는 심령,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어찌할꼬.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아요? 그리고 세사함을 받으라.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먼데 있는 우리들, 그 당시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약속과 언약들에서는 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는 먼데 있는 사람, 그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를 받으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영에 임하면 주님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7번째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7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그 세대별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세대별, 시대별. 이게 교회사적으로 두 번째 나오는 서만학 교회를 예를 들자면
핍박과 환난이 많은 교회죠.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많았던 시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이죠. 사대교회 시대도 지나갔죠.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나는 살았다는 일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노라. 이게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려해요. 로마의 천주교회 보세요. 지금도 어디 가든지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더 높이 이렇게 짓는 건물은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마지막 번째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앞전에 보면 나는 부유하여 16절부터 보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눈먼 것과 가려운 것과 헐벗은 것과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가 그런 시대인데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문 안에 계셔요? 문 밖에 계셔요? 20절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봐요.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있어. 그러면 모든 마지막 교회예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또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교회 안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셨어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적은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서는 둘러무 없는 역사, 성전 척결의 역사를 사역 초기에 그리고 사역 말기에 2번 하셔요. 성전 척결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사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온 예수님이 그럼 그 안에 주님이 계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 양은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뭐예요? 알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이 문 안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한국교회는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독교는 탈레반과 같다. 아니 우리가 탈레반처럼 뭐 누구를 참수하고 누구를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10월 둘째 주인가 몇째 주에 지금 200만 한번 모아보자고. 그래서 저를 아는 몇몇 목사님들 예배 일찍 드리고 다 서울역, 광화문, 세종대로로 한번 모여보자고. 부산에서도 아예 광주에서도 막 전국에서 이건 정광훈이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광훈 집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물론 그런 일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외적인 역사 가운데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많은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날 주일날 200만 정도를 모은다고 하니까 뭐 적어도 100만 이상은 모이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오는데 부산에서도 관광버스를 수백 대 대절해 가지고 온다고 하고 서울에 있는 모든 대형교회도 다 참여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걸 보면 글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인일까 하는 것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인이든 나쁜 사인이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위에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여러분들, 오늘 우리 외식신앙, 우리 안에 무너뜨려져야 될 모든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찾아보면, 오늘 말씀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있을 줄 알아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오늘 그런 때에,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있을 때에 주님을 뭐 해야 돼요? 문을 열고 모셔서 드려야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에레미야 1장을 봐서요. 이걸 헐은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진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아셨느냐? 그래서 만세전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록에 우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당연히 알죠.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의지와 예레미야의 소망과 소원에 관계없이 그 얘기잖아요. 복중에 짓기 전에,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대. 무엇을 하려고 세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산에서 주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가 너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너를 세웠다.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동네 만방에 다니면서 나 주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세웠대. 그런데 에레미야 선자는 슬프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그러니까 연약하다 이거죠. 아이라는 얘기는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 생각나요? 모세 호렙산에서 나는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뭐 할지니라. 이게 열방의 선지자가 할 일은 네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말하라는 것만 말하면 돼. 아이라고도 하지 말고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고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한다는 거야.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이건 이사야 6장의 화저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리죠.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두었다는 것. 오늘날 목사들도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사가 돼야지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새겨주시고 1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너를 내 말을 너 입에 두고 열방 만국 위에 너를 세우는데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는 거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세례요한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을 넘어뜨리니까,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핍박받는 거야.
모든 선지자들도 매를 맞고 수염이 뽑히고 능력을 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의 귀에 달콤한 얘기를 전했다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열국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는데 가는 곳마다 뽑아. 그러니까 율법신앙 뽑아. 율법신앙 예루살렘 성전이니 저거 하는 것처럼 파괴, 파멸, 넘어뜨려. 그래서 뽑는다는 것은 다시 다른 걸로 심는다는 거예요. 파멸한다는 것은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래야 참 성전을 내가 건설해. 율법신앙을 다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해야 참다운 복음이 서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외식은 율법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은 우리 몸에서 기특함이 나가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감사한 일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인 건 맞아요. 어제 거의 하루 종일 종로가에서 총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부회록 서기였었는데 이번에 회의록 서기로 그 7,000교회 정도, 6,000교회 정도 되는 교회 가운데 지금 그 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어제 그 일을 하는데, 가만히 제가 제일 못하는 일 중에, 목회하는 중에 제일 못하는 일이 뭐냐면 서기 일이에요. 더군다나 회의록 서기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어떻게 누가 동의했는지 누가 제청했는지 나는 몰라요. 누가 발언했는지 그 이 사람 이름도 잘 몰라요. 예. 어쨌든 그 일을 이제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총회 촬영을 만들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아니 총무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 행사를 진행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 스스로에게는 서기일보다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일 내 인생 중에 제일 안 해보고 싶은 것, 그 일을 내게 하나님께서 왜 맡겨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렇게 뽑고 이런 모든 일들을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또 교단을 위해서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남은 인생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정말 해야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도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말을 너희 입에 담아줬다고 하는데 슬프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제가 그러면서 유튜브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설교가, 여러분들 이 땅은 예수님까지 왜 그 아들까지 보내는 줄 아세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다 죽였어. 근데 왜 최종적으로 아들까지 보낸 줄 아세요? 이 땅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들이 안주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도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눈이 밝아진 시각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가지면 좋죠. 그러니까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져보려고 하고, 예? 다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하는 주의 복음이 임하며 주의 영이 임하며, 그래서 스가랴 12장 있는 말씀으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주님 앞에서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와 허물을 인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외식적인 시간, 신앙 혹이라도 있으면 다 내려놓고 뽑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